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참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믿지 않을 때 우리를 돌아보면 지금도 아마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어디 계신다는 얘기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것인가? 귀에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귀를 가지고 물리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로써 또 행동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으므로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안다 그런 것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다고 외치고 있는데 성령이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이해를 못하지만 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옛날에 술 주정뱅이였었는데 참 욕심 많은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가더니 성령 받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어둡던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환해지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과거에는 에이 18 에이 맨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뭔가는 바뀌었는데 뭔가 바뀐지는 몰라요. 그리고 술을 막 나는 죽을 때 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식구도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묻어다오. 뭐겠습니까? 술도가지 큰 거 하나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술이나 실컷 묻고 죽고 갈 때 실컷 술독이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죽어도 술독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술을 안 먹습니다. 다 끊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술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데 사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뭔가 지금 미치기는 미쳤는데 뭐 때문에 미쳤을까? 근데 딱 시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간 거.
그 바로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계시나 보다, 저런 사람이 변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을 통해서 낙엽이 날리고 눈이 날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먼지 날리는 거 보면서 바람 많이 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병 고침받은 사건, 전쟁에서 나가 이긴 사건, 기도 응답받은 사건, 환상을 본 사건,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능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주위에서 보면은. 그래서 불신자들이 주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나는 안 들려서 나 못 믿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능히 있다. 누구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주위에서 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 있어서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몰라서 못 믿었다, 안 보여서 못 믿었다, 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할 수 없답니다. 시작. 신앙생활 다 힘들어서 못했다, 바빠서 못했다, 하나님 못 만났다, 이런 말들은 주 앞에 갔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핑계라는 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집사님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주일날마저 매일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경수 사님 보고만 하는 거 아니니까 힘들지 마세요. 어떤 분이 주일날도 안 나오는 거죠.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1년에만 몇 번 나오는 거, 몇 번. 집사님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렇게 바쁘시냐고. 목사님 정말 요즘에는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인지. 오늘 목사님 신방 가야 되겠어요. 왜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누가요? 그분이에요. 그래 죽을 시간도 없는 분이 어떻게 병원에 계시대. 병원에 가보니까 누워 계셔요. 제가 그랬습니다. 죽을 시간도 없는데, 교회 나올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병원에 계시냐고. 이게 병원에 한 2주 동안 누워 계십니다. 그때 하는 말이 얼마나 개면적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누워 있을 시간이 있더만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 생활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늘 핑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못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신경 써보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시고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을 이렇게 막 변화시키는 겁니다.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눈앞에 본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느낄 겁니다. 갈릴리 바다 갔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멋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곳을 거닐었겠구나. 그 가버나움 회당에 가보니까 회당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이 지금 저 벽 많고 1m 정도 옛날 벽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쌓았긴 했지만 선을 빨갛게 줄을 그어 놨습니다. 이 아래는 원래 있었던 성벽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런 성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성경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안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말을 직접 듣고 얼굴을 직접 보는데 그 왜 그랬을까?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눈에 보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들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혹시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좀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대하고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제부터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믿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믿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믿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믿는 자가 되자.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가오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음에서 나며.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할까 말까 하다가 믿게 되는 것이고 믿으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시작이 들음에서부터예요. 들음에서부터. 늘 우리가 비유 들 때 남대문 시장을 많이 드는데 지금 많이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다 보면 항상 발을 구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구르겠습니까? 골라 이렇게 나옵니다. 막 박수치면서 골라 하죠. 시선을 끄는 겁니다. 근데 멀리 다 자기는 지금 옷을 사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가 특이하게 들리니까 보게 돼 있습니다. 들리니까 보게 되어 있고 보니까 끌리고 끌리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누구야 교회 한번 가보자. 누구야 예수 믿어야 산다. 누구야 하나님 믿어야 산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누군가가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처음엔 똑같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차라리 주먹을 믿지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점점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결국에는 결정되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어 있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제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에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코의 이런 말인데 그 말이 달리 쓰여질 때 보시면 귀라는 말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겠느냐. 근데 듣는 곳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 소문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듣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똑같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정말 들었으며, 그걸 들은 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한 바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고 들었으며, 그때 그 들었다고 하는 말이 이제 똑같은 아코에라는 단어입니다. 소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사전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식, 아마 우리끼리도 지금 떠도는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소식일 수도 있고, 목사의 소식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소식일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의 소문을 내는 곳이, 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소문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떠올릴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 겸손하다, 검소하다, 사납다, 참 구두쟁이다, 구두쇠다, 뭐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미지를 가진 게 뭐냐면 체험하기도 했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들어서 생긴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서 생긴 이미지를 선입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입관. 이게 우리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2년마다 발령이 나는데, 새로운 교회를 가면 어느새 원래 새로운 목사야 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청국장 좋아한다면서요? 목사님은 고향이 마이산이라면서요? 이렇게 하면 마이산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발보다 빠른 게 뭐냐면 입과 귀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금방 전해집니다. 근데 그때 이쪽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에 행한 것이 열매가 소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잘했으면 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갑니다. 언니 좋겠어, 좋은 목사님이 가서 그래가지고 막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쪽에서 좀 엉망으로 했으면 언니 큰일 났다, 이제 2년 동안 죽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빨리 이사 오든지 기도 많이 해서 딴 데로 가게 하시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죠. 목사뿐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날 이제 어떤 구역에 누가 이사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환영하는 구역이 있고 기도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쪽으로 이사 온대,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기도하자, 우리가 전체가 이사 가든지 그분이 다른 걸 바뀌든지. 왜 그러겠습니까? 소문에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그분은 싸납대, 그분은 막 자기만 한대, 그분은 욕심쟁이대, 그분이 있으면 한 명이 움직이면 5명이 시험 든대. 이래버리니까 이제 구역이 막 괴로워지는 것이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갈 때 각동 각처로 가실 때 먼저 소문이 앞서갔는데, 그 당시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차마 죽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면 예수가 분명히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진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예수의 소문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사실은 예수로만 전해지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교회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꾸 한국교회에서 줄어져 가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 그러면 다른 것을 생각해요. 다른 것을. 소문이 나기는 나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난다는 것이죠. 대판 싸웠대. 교회가 엄청나게 막 기업이래. 이런 소문이 퍼지지 사람 살렸다는 이 예수의 소문이 자꾸 안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의 소문이 나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날려고서 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곳이죠. 할렐루야. 저 호수에 돌을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동그라미 뭐라고 그러죠? 파문. 이 물 파문이 이렇게 파동이 생겨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시면 갈릴리 주변이 막 난리가 나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나고 그 난리라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을 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도 뒷부분에 보시면 간질하는 자, 고통당하는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단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 앞에 가면은 용서받는다는 다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앞에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소식이 막 이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인도 내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비문을 적으려고 할 때 어떻게 적힐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적힐까? 돈 벌려다가 죽을 고생하다 간 사람, 내지는 성공하려고 대통령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대통령 못하고 죽은 사람, 그렇게 적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있다는 것이죠. 그 비문에 적힌 것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사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본 사람, 정말 예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린 사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 사실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참 자기만 알았다, 욕심쟁이다,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면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이고 나를 통과해서도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소문입니다. 해외 나가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나가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20kg까지는 내가 그냥 내 걸로 붙일 수가 있는데 20kg가 넘어가면 붙일 수는 있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방을 2개 가져갔는데 2개 합치니까 50kg다 그러면 30kg에 대해서 오버차지 값을 내야 되는데 그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행값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탁을 합니다.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사람한테 제가요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가방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붙여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방을 한번 들어주는 순간에 통과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마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마약범이 되냐면 내가 마약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치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맡겼는데요. 그 사람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허다합니다. 나는 모르고 그냥 가방만 들어주었을 뿐인데 나중에 내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약사범이 되어서. 이게 무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면서 그런 일이 많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식이 나를 통해서 전해졌을까. 김 집사에게서 나를 통해서 박 집사에게 갔는데 그때 수많은 말을 내가 전달했습니다. 수많은 말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까? 나는 상관없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들었어? 뭐 김 집사가 어저께 너무 다쳤대. 그래? 나는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다친 건 아니니까. 이 소식이 교회에 싹 퍼져가지고 박 집사님 다쳤대. 우리 심사님 발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내가 5, 1년 동안 계속 자전거하고 부러진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발 부러지셨대. 그래? 고쳤대. 그래? 나았대. 그래? 풀렀대. 그래? 또 다쳤대. 어디를? 손 부러졌대. 에? 또? 이게 계속.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계속 말을 했지 않습니까? 퍼 날랐어요. 우리가 퍼 날랐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전한 것 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만 전해졌을까?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얼마나 전해졌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5, 1년 동안 우리가 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얼마나 전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마디를 했으면 그 중에 예수 이야기를 얼마나 했을까? 교회 자랑을 얼마나 했을까? 목사 자랑을 얼마나 했을까? 교회에서 응답받은 집사님의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 이런 얘기보다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들으면 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얘기를 더 많이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잘 산 것입니다. 잘 산 거예요. 교회가 지금 좋은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우리가 행동해야 될 바로 이 지침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비슷한 얘기지만,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실 때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막에서 돌아오실 때,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 마귀에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돌아오시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쫙 퍼지더라. 이게 순서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개인에게서 저 사람은 참 욕심 많은 사람, 나쁜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 이런 소문보다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의 갈릴리에 다 퍼지더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끼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형제들,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를 아는 사람들 속에 이미 이 교회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소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앞섰을까? 야, 그쪽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가난하긴 하지만 예수는 제대로 믿는 것 같더라. 행복한 교회는 정말 예수를 잘 믿더라. 그 사람들은 믿을만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고 있을까? 보니까 뭐 똑같더만 다른 교회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소문이 나고 있을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복한 교회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대로 살려고 참 애쓰는 사람이더라. 그 속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더라. 야, 그 교회 가면은 분명 선 가까운 데만 있으면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더라. 그 교회 좀 가고 싶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숙제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목사인 우리가 욕먹는 것은 딱 쉽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가서 교회에 안 좋은 소식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없는, 맨날 욕을 먹어도 싼 집사님 얘기만 맨날 하시면 그 듣는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부모님에 가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 더럽게 못생겼다, 우리 집사님 얼마나 엉망인지, 하우 막 사기만 치고 괴로워 죽겠어, 그런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여러분 시원한 것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형제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속이 터진 한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게 생겼다, 웃으십니다. 서글픕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참 마음들이 너무 착해.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참 편안해.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내 속은 터질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앞서가기 전에 바로 예수의 소문이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을까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소문,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소문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에게 나오고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 교회 다니도 똑같아,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을까?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우리 개인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성령께 내가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생명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리요?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정말 생명이 전해질 수 있기를, 정말 예수가 전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소문을 내는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모든 사업이, 내 모든 환경이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소문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향수를 몸에 품고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우리 안에 품었으니 우리에게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정말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 거쳐가는 많은 소문들, 우리의 생각을 거쳐가는 많은 생각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쳐가는 많은 일들이
정말 이제 걸러져서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만 자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나타나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오늘 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 전해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통당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정말 죽을 꿈에 있는 자들이 이 교회를 기억할 만한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겸손하게 겸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게 도와주시며 나하고 필요 없다고 나한테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이든 전한 자가 아니라 정말 생각해서 주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정말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